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11번째 사랑의 완성, 보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가지는 또 감격, 또 기쁨, 여러 감사함 있지요. 그런데 용어가 참 낯설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함께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참 잘 이해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참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말할까? 이것이 어색하고 또 잘 말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어느 가정에 부모님은 믿음이 없지만 어린 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을 부모님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는데 어느 날 해맑은 얼굴로 부모님께 말합니다. 엄마, 아빠, 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는 딸아이의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우리 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만큼 믿음이 깊어졌구나, 기특하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이 아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다. 그럼 자기도 이 딸의 아버지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동갑내기 혹은 촌수가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뭔가 다가가기가 어려운 분이 아니라 굉장히 나랑 동등한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얼마 후에 큰 사업의 위기가 이제 찾아왔어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아버지가 딸아이가 다니는 교회를 방문합니다. 텅 빈 예배당에 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자네, 잘 부탁하네. 내 딸이 자네를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는 촌수가 같지 않은가? 내 사업이 지금 위태로운데 자네가 좀 도와주게. 우리 딸을 봐서라도 말이야. 자네 딸이 힘들어하는 건 원치 않겠지?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신의 딸이 하나님과 맺은 이 특별한 관계를 통해 자신도 그 관계에 덤으로 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너무 익숙하지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를까? 여러분, 어떤 단체, 이 페미니즘 여성 단체들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부장적 발상이라고 해서 하늘 부모라는 중성적 호칭을 사용하는 그런 단체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할 때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라고 알려주셨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건요, 남자라는 성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죠. 스스로 있는 분이지요. 어디에서 기인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주라고 말하지요. 근데 육적인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시작하는 그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이 땅에 생겨나도록 창조하신 그 영적 권위로서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와의 자녀됨의 관계를 친밀하도록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성경은요, 입양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건 바로 입양의 관계가 현실이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입양한 아이가 부모에게 아빠, 엄마라고 말할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내 아빠, 엄마로 인정하기까지, 받아들이기까지에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신앙생활 처음 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참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오게 만드시는 그분, 내 마음을 알고 계셔서 참 그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아버지구나,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는 신뢰의 관계,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을요 아빠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분 계세요? 여러분에게? 저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죠. 육적인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럼 아빠라는 말은 얼마나 친숙합니까? 그리고 가면을 벗고 솔직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순서를 꼭 안 따져도 돼요. 하나님, 나 이런 회개 기도, 또 감사 기도, 또 도움의 기도, 이런 절차를 따지지 않고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아버지 내 마음 아시지요, 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느끼는 어려움, 고통, 힘듦,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미묘한 감정들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참 알고 계셔서 그 상황대로 우리의 삶의 맞춤형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아버지 혹시 유산이 많으세요? 받을 유산 혹시 좀 있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이기 때문에 유산도 준대요. 어떤 유산 주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받는데요, 썩어질 물질,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던 영생의 그 기업,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누리는 그 영생이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당장 내가 꿈꾸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내일 또 눈을 떠서 하루를 살게 하신 것도 또 감사하고, 그래서 유업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나는 하나님께 입양된 존재예요, 친밀함과 신뢰의 표현이요,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들로서 제일 안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며 그 아버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만큼 제일 안전한 길은 없지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되심을 느끼며 누리며 그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은 요한일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요지를 짧고 강렬하게 정리해 놓은 구절인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결론 겸 정말 중요한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데, 반복한다라는 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강조하기를 나타내는 걸 텐데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아노라라는 단어를 동사를 3번 반복해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리고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을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돼요. 이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당시 이 1세기 교회에 침투해왔던 영지주의자들, 이들은 고상한 지식을 얻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3가지를 가르쳐 왔어요. 잘못된 진리. 그게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걸 자꾸만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육체만 범죄할 뿐 우리의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윤리적 방종, 죄를 짓고도 괜찮다고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이 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자꾸만 알려주는 이 이단자들에 대항해서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헛것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짜 중요한 2가지를 오늘 반복해서 강조함으로 우리에게 요한 1서가 맞춰지는 걸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는가? 문장 있는데요,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진리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1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18절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 그리고 후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있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도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할까요? 성도를 말합니다. 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을 말해요.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예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후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분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8절을 딱 읽는 순간 마음이 답답해지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또 했고, 우리 대표 장로님 기도하면서 우리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하셨잖아요. 분명 말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매일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한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지속적, 계속적 범죄를 짓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요.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자꾸만 심장을 두드려요. 너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아프다. 너 왜 그때 그렇게 말했니? 너 왜 그렇게 행동했니? 하나님 앞에 자꾸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참 하나님의 그 내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죄 사함을 고백하게 하고 심령의 자유함을 허락하시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거든요.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그 앞장에는 이렇게 또 반대로 말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 죄 없어 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래요. 마음 편안해지죠? 맞아, 역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러면서 매주마다 제가 선포하는 구절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상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지만 성도는 작은 죄에도 마음이 무거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표시이죠. 전라남도 섬의 어느 마을에 이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 섬은 특징이 뭐냐면 이 욕을 굉장히 잘하는 특징이 있대요. 이 섬 아이들도 말만 하면 이제 욕이 막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선생님이 와서 보니까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이 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욕을 어떻게 하면 안 하게 해보려고 생각하다가 과제를 줬대요. 욕딱지 10장씩을 나눠줬답니다. 딱지 10장씩을. 이게 욕딱지인데 얘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욕을 하면 내가 딱지를 한 장씩 뺏을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한 장도 안 남은 사람은 벌 받을 거야. 그리고 10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을 줄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섬의 아이 중에 한 명이 새로운 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입을 꾹 닫고 있는데 이 아이는 입만 열면 욕하는 것이라 입을 닫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너 욕했지? 딱지 내놔? 그러면서 한 장씩 뺏기고 2장 뺏기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10장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한 달이 지나서 선생님이 딱지 검사를 합니다. 자, 딱지 한번 책상 위에 올려 놓아보세요 했더니 아이들은 10장 혹은 8장, 7장 있는데 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는 10장이 다 뺏겨서 한 장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아이를 교무실에 불렀어요. 그리고 종아리 걷어 내가 10대 때릴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3대를 때렸는데 너무 심하게 때린 거예요. 요즘 이러다가는 난리 나죠. 그런데 그 옛날에 선생님이 3대를 힘껏 때렸더니 이 아이가 너무 아파서 선생님께 선생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만 때리세요. 근데 이 아이는 그때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있는 그분의 얼굴을 보았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때리는 선생님의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야, 나를 너만큼은 믿었어. 이 아이가 선생님의 말에 충격을 받고 나를 믿었는데 나에게 실망한 선생님에게 눈물 범벅이 되게 만든 자신이 너무 싫어서 선생님 남은 7대도 때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7대를 더 때렸어요. 근데 그 7대는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러면서 교실에 와서 책상에 앉아 펑펑 울면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크면 이 선생님처럼 되리라. 욕을 하는 자신을 위하여서 괴로워하면서 우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바꾸었는데 이분이 정택이라는 목사님이요, 치유 상담 쪽으로 지금도 또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욕한 것 때문에 그 말로 그 일로 우는 선생님이 있어서 이 하나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통곡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피눈물을 흘리시는, 그러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주님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 주님의 아파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실제로 경험한다면, 실제로 눈에 보인다면 이 가운데 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예수 믿고 오늘도 죄 지었어요, 회개 기도를 너무나 의무양 또 권리인양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당당하게 회개 기도하지만 우리 이거 제대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 기도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함을 받으니 또 우리는 반복된 죄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자꾸만 지게 만드는 모습이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면,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신전의식, 주님 앞에 설 때 누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겠어요? 그 신전의식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주님 붙들게 만들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 죄를 반복함으로, 죄를 끌려다님으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는가? 내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니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없는 거지요. 오늘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에 죄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가? 18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지키신다라는 그 확신을 성도 안에 각인시키세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이 성도를 지킨다라는 건요, 고난도 없게 해주고 아픔도 없게 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운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도록은 만드세요. 그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건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킬 수가 없고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 우리가 무엇을 더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믿음의 안전지대 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안에 보호함을 받는 사랑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나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지으는 그 순간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 죄가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나는 오늘도 그 주님의 손에 붙들어서 압축되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그 여정을 잘 살아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누림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들려주는 성도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진리는, 악한 자가 우리를 범접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면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요, 이 진리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19절을 조금 더 와닿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요한은 성도와 세상을 구분시켜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사탄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탄의 그 이름의 뜻은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하지요. 사탄은 거짓으로 아담을 유혹해서 처음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 탐스럽게 한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로 하와를 속였죠.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버젓이 죄를 짓게 하면서도 그 죄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정죄해요. 너 죄 지었잖아.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죄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 못하도록 가스라이팅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를 먼저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고 그 유혹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고 그 유혹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내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최종적 과정, 목표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거짓이 난무하다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폭력과 살인이 멈추지 않고 탐욕과 불의와 부패와 억압과 도덕적 혼란과 무질서한 일들이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세상에는 누가 또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함께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넣어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조정하는 권세 아래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도록 넣어주시는 진리가 있는데요, 그 진리가 20절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죠.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예요. 여러분, 지각을 주셨다라는 건요, 알고 깨닫게 만드신다라는 건데 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명이 뭐냐면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통찰력. 그러니 현실 속에서 사탄의 거짓을 분별하면 그 분별한 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깨닫는 것이 바로 통찰, 분별력과 통찰을 주시는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지요.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서 목회하던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싱가포르 공항에서 비행기 좌석을 구하지 못해서 홍콩에서 발이 묶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항공사 직원이 이틀 내에는 빈 좌석이 없다고 이제 말해서 호텔로 돌아가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 날 다시 공항으로 갔는데요, 혹시 취소한 여행자가 있을까 싶어서 기다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자기와 처지가 똑같은 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항공사 직원에게 가서 왜 좌석을 안 구해주냐며 고성이 오가며 그리고 싸우더니 마침내 탑승권 한 장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선생님도 저처럼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욕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던데요. 목사님이 직원에게 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치사하고 야비하게 굴면 탑승권 얻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집에 가고 싶은데 탑승권을 구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직원이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감감무소식이 해요. 없는 거죠. 결국 목사님은 홍콩에서 한 주간 반을 더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현실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미련하게 일주일 반을 더 기다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현실적 이익, 탑승권 확보를 기준으로 보고 행동하지 않고 다른 여행자가 욕설과 강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걸 그가 알고 단순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했다고 말하는 걸 봅니다. 성도의 영적 분별력과 통찰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스티커를 붙이고 고개 운전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표식을 하지 않더라도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죠. 가식과 허례의식의 탈을 벗고 예수의 진실된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동전 넣으면 자판기에 물건을 꺼내듯이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삶의 당장에 이 해결책이 없다 할지라도, 또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과연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앞을 향해 나가지 않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니 오늘도 내가 그 뜻 앞에 순복하며 절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런 다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를 세상의 악한 자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정말로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라는 지각을 주셔서 그 상황에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만드시는데, 마지막 사도 요한은 결론 겸 이런 좀 황당하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야기로 요한 1서를 마치죠. 21절에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하냐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지막 겉면이 참 독특하죠? 지금 요한은 9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에요. 그 노인이 왜 우상을 멀리하라고 권면할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상은 가짜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을 그저 이 안정감을 주는 거지요. 근데 그게 진짜처럼 내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분명 이 우상이 나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우상으로부터 받는 달콤함이 좋아서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들어버리지요. 우상은 가짜인데 내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우상에게 힘을 실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섬겨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요한은 왜 갑작스럽게 마지막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끝을 맺었을까? 요한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짜를 알게 해주려고 이 요한 1서를 작성했거든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인간의 지식을 우상으로 여기는 영지주의자가 교회를 흔들고 있었고, 세상의 유혹과 욕망이 삶의 전부인 양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사랑과 진리보다 자기 주장과 분열을 앞세우는 거짓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곳에 사도 요한은 거짓은 거짓이고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결코 참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역할이 있다고 말해요. 너희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가짜이지만 진짜 흉내내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우리에게 결론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모든 우리를 사랑의 준비를 마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주기를 원함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지만 이제 성도들에게 바톤을 넘기세요.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우상의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 언제든지 내 안에 침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있는 것을 내가 깨어 경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보호하시지만 우리에게 자신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또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너 혼자 아니다, 사랑의 완성은 보호다, 너 스스로 너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거 내 너무 잘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것이 우리를 침범하지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는 너희는 영적 지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적용해야 될 자리에 통찰력을 가지고 내 우상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깨어 부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수돗물이 틀면 꾸중물이 그 안에 그 압력, 그것이 수압이 너무 세서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그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들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이 한 주간 우리의 험악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안에 진짜 보호함을 누림으로 악한 것은 분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다가 또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려 다음 주 해와 같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2장을 부를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3절, 4절, 5절을 우리 집중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한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로서 친밀한 주님과의 그 신뢰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겠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고 예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세상의 거짓과 악한 자의 지배 속에서도 영적인 분별력과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처럼 똑같이 행동하며 우리의 원하는 것을 악착같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거머쥐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친밀한 주님과의 신뢰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과 악한 자의 지배 속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취하는 방식을 나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참되신 예수 아래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아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한 주간 또한 살며 믿음 가운데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완성은 보호하심, 마지막까지 지켜주심, 책임져 주심, 끝까지 인도하심,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고 죄의 지배 아래 끌려가지 않고 우리를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예수의 그 우리를 향한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우리 안에 깨우쳐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범죄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더라도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돌아와 회복되어져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한 주간 지각을 주사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과연 하나님 저렇다라는 걸 경험하고 깨닫고 우리가 살아있는 전도자가 되고 전도지가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과 힘듦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마다 저들의 마음 깊은 곳의 응어리를 하나님께서 다 치우쳐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저 천성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악한 것에 마음 빼앗겨 정말 거짓 우상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에 기웃거리지 않고 믿음의 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드리라 다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 위에 오늘 주의 헌금을 통하여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교회로 또 이루어져 가야 할 저 예성교회 위에 오늘 나오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저들의 모든 병상과 영적 장결자 위에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